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 표어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이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3.1 만세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선조들은 일제 강제 합병에 대해서 또 주권 찬탈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 대표 33인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가 또 하필 대한제국의 우리 고종 황제께서 독사를 당하셨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마침 그 3월 1일 날이 장례식 날이어서 그때를 맞추어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지속된 만세 운동 기간 동안에 조선 총독부가 집계한 기록이 그렇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숫자가 106만 명,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던 힘, 그 세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요, 그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약 1.3%였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인구가 약 5천만 명, 북한이 한 2,700만 명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합하면 현재 기준으로 남북한이 7,700만 명 정도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남북한 다 해서 그때는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약 167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한참 적기는 적었죠. 거기에 1.3%였으니까 기독교인이 약 20만 명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 1.3%의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3.1 만세 운동이나 독립선언문 그 대표에 참여한 비율은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좀 아세요? 질문이 어리석었죠? 16분을 제가 이 시간에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이셔요. 이분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일제의에서 나중에 대한민국장을 받으셨습니다. 박희도라고 하는 분은 중앙기독청년회 대표였는데 이분도 징역 2년형을 받았고요. 이갑성,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사무원이었는데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했고 이분도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징역은 2년 6개월. 그러니까 징역은 일제에 의해서 받은 거고 나중에 상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중에 받은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화영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김창준 전도사님, 신석구 목사님, 또 신홍식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이명룡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들어보셨죠? 길선주 목사님, 유여대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 그리고 기독신보사 서기 박동환 그 신문사 서기도 역시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대부분 16명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민족대표 33인으로 나서서 주도했던 것이 바로 독립선언문 낭독이었고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의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다음 달 4월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또 얼마 뒤에는 만주의 독립 군대도 조직이 됐고요. 세계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알리는 계기, 그 촉발이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3.1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화 운동, 항일 운동,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운동까지를 주도하는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현재 시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탈북자들이 말했다고 그랬죠. 한국에 와서 두 가지를 놀라는데, 하나는 자기들 생각만큼 남한에서 통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 놀란 것은, 그런데 교회는 줄기차게 통일을 말한다는 거. 그것을 탈북하신 분들이 보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찍부터 이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요 사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도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 어려운 난국 시대에 인재들을 길렀는데 그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준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민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거기서 나온 인물들이 많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와야 되느냐, 공산정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와야 되느냐, 민주정부가 들어와야 되느냐, 서양 쪽에 있는 이것을 놓고 서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의논이 분분할 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민주정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정부는 신 자체를 부정하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감옥에 넣고 죽이니까 우리는 공산정부가 전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민주정부를 요구했고 그것을 추진한 덕택에 그래도 남한에는 민주정부가 세워졌고, 그나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와 어떤 신앙의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이 분열된 이때에 그래도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세력, 그 어떤 여력을 갖춘 단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만들었고요. 또 독립선언문 낭독됐던 그 태화관터에다가 3.1 독립선언 광장을 올해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100년이 지난 이때에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참 1.3%밖에 안 되면서도 민족의 동반자 되었던 그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동반자를 되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해서 어떻게 동반자 되겠습니까? 근심거리나 되지요. 영적으로 부흥해야 민족의 동반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반자라는 어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동반자. 동반자가 옆에 앉아 계십니까? 갑자기 예비 신랑 신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동반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 되거나 망하면 목소리가 이상하면 잠이 깨죠.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애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반자가, 첫째는 민족의 동반자라면 여기에는 두 번째는 지역의 동반자가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의 동반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랑의 삼계탕을 300그릇씩 삶아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 매점을 2주에 한 번씩 하고요.
비전스쿨 초등학생들 매일 하고 있고요. 탁구 교실 시도 때도 없고요. 예. 작년에는 이 사당 사동이 도시재생 사업 후보여가지고 거기 선정되려고 무척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지난 봄에 기억하세요? 바자회 한 거. 그날 뭐가 왔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바자회를 한다고 나를 잡았는데 하필 비가 왔어. 우리가 안 잡았어요. 그 준비위원회에서 잡았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 비를 주시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바자회를 해야죠. 집사님들이 앞에 벌써 비닐로 천막을 다 쳐서 지붕을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비닐에 위에 이제 평평하니까 물이 고여요. 예? 잘못하다 물벼락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일정한 시간이 돼서 저게 차면 이걸 올려가지고 팍 쏟아지게 만들잖아요. 또 애들은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재밌다고 그걸 맞으면서 그렇게 바자회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이익금이 한 180 몇만 원, 200만 원 안 된 순이익금을 남겨서 그 돈을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 사무실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경력이 있어서 장사를 잘 하시잖아요. 엄청 고생한 걸 아는데 그걸 한 푼도 이익금 안 남기고 다 주니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사무실을 운영할 때 지원은 끊겼고 새로 이제 결정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비었는데 그때 우리가 준 돈으로 사무실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쯤에 그 시청에 이제 심사받으러 갔거든요. 저도 갔어요. 준비위원장님이 마음이 너무 떨리니까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시청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고 다 아멘 아멘 하고 그 교회 다닌 분들 몇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거짓말처럼 우리가 1등으로 당선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아멘을 이때 안 하는 분들은 뭐해요? 밖에 있는 분도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러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교회는 지역사회의 동반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의 동반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학교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통과. 또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든지 가난한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 속에 잠시 가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외롭게 될 수도 있고 한계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계 열방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5가지 표 중에 올해 선교는 명령이다 라는 이 비전이 올해 순번인데요. 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에서 세계 열방의 동반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민족의 동반자, 시대의 동반자 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 수가 많아야 된다, 재정이 많아야 된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이 표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한번 다시요.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애절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제가 짧게만 세 가지를 얼른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거기 앞부분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놀랐나이다가 주님을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경외하게 됐다고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뭔 말씀이었길래 그렇게 됐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박국 자기 나라, 조국,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바로바로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남유다를 멸망하는 데 쓰임 받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놀랐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도 얼마든지 세우기도 하시고 쓰러뜨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경외하는 태도, 겸비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부흥을 간구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2절의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냥 부응만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이 주의 일이 뭐냐? 이게 좀 핵심입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뭐냐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일,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데요. 오늘 좀 심각하죠? 네. 그런데도 이것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 주시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가 이래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멸망당하면 심판, 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거기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바벨론은 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묘한 기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박국은 벌 받을 거 빨리 받게 하셔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거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을 받고자 기도하시면서 내가 값을 지불할 것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지만 내가 그것에 합당한 내 입장에서의 값은 지불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겸비하든지 죄가 있으면 죄값을 회개하고 치르든지 그런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주신 은혜를 바라야지, 나는 손끝 하나 다치고 싶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나쁜 것은 저리 가고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비 오면 내가 비 맞겠습니다. 눈 오면 눈 맞겠습니다. 비바람 불어치면 내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테니 은혜를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주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부흥을 주실 리는 절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복을 구할 때도 결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에 잡혀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1.3%이지만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20%니 25%니 사람 수는 많아졌지만 누구도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좋은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체질은 약해졌고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어떡해 너무 부드러워만졌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는 하박국 같은 그런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면 이 민족도 살 것이고 우리 개인도 살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각오만 있어도 주님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